이번 주 언약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서 27장입니다. 민수기서 27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지휘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슬로보앗의 딸이 받은 기업입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이름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성도님들 렘넌트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워낙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민수기서 27장을 건너뛰고 읽어도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아주 어려운 익숙치 않은 이름이에요. 오늘 많은 이름이 1절에서 쫙 나오죠. 오늘 제목이 슬로보앗의 딸이 받은 기업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이 받은 기업이 뭔지를 오늘 붙잡고 여러분이 받을 기업을 놓고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 2차 인구조사 이후 세대 교체 이후 일어난 지금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곧 있으면 건너편에 있는 이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속의 땅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하시면서 이들에게 미리 줄 땅들을 위해서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이제 1차 인구 조사 때는 20대 이상의 이제 군인이 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남자만 셌어요. 근데 이제 2차 세대 교체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야 될 이 여호와의 군대는 모든 지파의 여자부터 다 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진짜 땅 따먹기 해야 돼요. 그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제 오늘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제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 므낫세 지파의 자손이에요. 제가 한국말로 보다가 1절을 읽다가 이게 누구 아들인지가 헷갈렸어요. 여기 보니까 므낫세의 현손 그래요. 우선 현손의 정의를 제가 몰라요. 그리고 마길의 증손 그래요. 그러니까 증손은 아마 영어로 grandson인 것 같았어요. 느낌에 처음 읽었을 때. 그리고 또 길르앗의 손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았죠. 아, 그럼 증손은 great grandson이구나. 왜 손자가 grandson이니까. 이게 읽다가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고 원문을 보니까 한국말이 틀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원래 한 지파인데 요셉이 죽고 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지파 반지파씩을 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니까는 마길 그리고 길르앗, 헤벨 그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이 죽었어요. 헷갈리죠? 6대가 걸친 겁니다. 근데 이 집안이 어느 집안이라고요? 요셉의 집안이에요. 근데 요셉은 죽고 그 마지막 5대째였던 슬로보앗도 죽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죽은지 잘 모릅니다. 근데 딸들이 고백을 해요.
이제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서 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슬로바시 자기의 죄로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라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지만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오늘 12지파 앞에서 이 5명의 딸, 이름도 어려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사가 담대하게 기업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당시에는요 여자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여자들에게 기업이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저께 우리 한국에서 오신 임마누엘께서 오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과 함께 전에 우리 랩너트 때에 갔었던 유대교 회당을 이제 성인식이 어제 저녁에 있어서 가봤어요. 근데 랍비 두 분이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여자 이제 랍비하고 이제 싱하는 이제 캔터리라고 하는 분이 무대에서 서가지고 이제 성인식하는 13살짜리 소년을 이제 가운데 세우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모세 때였으면 이게 가능했겠나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은 리폼 회당이에요. 개혁 회당이거든요. 이 당시는 더했어요. 지금이야 랍비도 여자가 하고 막 개혁하고 하죠. 이 당시에는요 말이 안 되는 지금 욕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자가 나와서 우리 아빠가 죽고 아들이 없다고 우리한테 그 기업을 달라? 모세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보고 돌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나가서 오늘 기업을 요구한 그 이유와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 생명의 위협도 정말로 이 감수하고 이들이 더군다나 5명의 딸들이 12지파 앞에서 이 중요한 시간표에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5 딸들은 요셉부터 내려왔던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의 언약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이들이 건너편에서 뭘 가지고 있었냐? 요셉의 뼈를 갖고 있었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지만 내 뼈를 이 땅에 두지 말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면 계속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뼈를 어떻게 했어요?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이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챙기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땅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 달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 저 욕심 많은 것들. 나머지 11지파가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우리처럼 또 없을 때는 막 여기저기서 막 욕했을 거예요. 가십하고 아유 저 성질 봐라죠.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이들에게 있었던 언약은 다른 겁니다. 그냥 땅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요셉을 통해 주셨던 세계복음화 그 메시아의 언약 속에서 아버지 잃고 아들도 없는데 우리 딸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우리는 기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슬로보앗의 딸이 받은 기업의 말씀 붙잡고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으면서 그럼 남은 인생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과 237 5천 종족을 향한 내가 받을 기업은 뭐냐?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세상 기준의 기업은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해 보여요. 어저께 제가 회당을 지금 3번째인가 갔거든요. 근데 또 어저께도 분위기 참 다르더라고요. 또 이제 성인식을 이제 오후 한 4시 반에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왔어요. 가족들, 손님, 친지. 이제 다 이제 대부분 보니까 유대인들, 백인 유대인들. 우리만 이제 한 아시안들이 5명이 갑자기 캐주얼하게 옷 입고 뒤에 이렇게 딱 되게 좀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한 10분을 예배 참여하면서 뒤에서 딱 보는데 전에 또 못 느꼈던 뭐가 딱 느꼈냐면 야, 역시 유대인들은 대단하다. 역시 유대인들은 진짜 이 땅에서 복음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기업을 다 받았구나. 그게 딱 느껴지는 거 있죠.
그 회당이요, 그 자리에 70년이 있었어요. 그 congregation이 120년 된 congregation이에요. 그리고 달라스 메이어가 그 congregation에서 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인도했던 여자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니네 여기 회당 중에 프리메이슨들 나치 멤버들 있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가 뭐 디렉틀리하게 연결된 건 아니지만 많은 멤버들이 프리메이슨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든 3단체 그리고 유대인, 어떻게 보면 그냥 성인식 13살 꼬마 아이가 나와서 긴장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들은요 한 명 한 명의 후대들의 미래를 그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랑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보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순간 또 세 번째 갔는데 그 다르게 또 보이더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또 내 자신을 보니까 막 비교되려고 하는 거죠. 순간 딱 정신 차리고 눈에 보이는 기업. 복음은 없는데 다 가졌어요. 근데도 부럽긴 하죠. 육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의 기업이에요. 세상의 기업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가져다 준 기업이에요. 내가 모든 거에 중심되는 거.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쌓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거기 넘어갔어요. 얼마나 그게 유혹이 되면, 하물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단 한 번에 넘어갔는데 우리인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보면서 안 흔들리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언약 붙잡고 속지 말아야 돼요.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 또 여기서 커야 될 우리 꼬마 랩런트들,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고 속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딱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하시고 눈에 보이는 기업을 붙잡고 속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진짜 기업이에요. 그게 정말 영적 사실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요 육신의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가 뭡니까? 나의 즐거움, 나의 정욕을 즐겁게 하는 문화, 오로지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문화, 그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만들어갈 거예요. 그 기업을 사람들 원한다니까요. 그거 얻으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거 즐기려고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왜 똑똑한 사람들이 나중에 허무가 찾아오고 디프레션이 오고, 이유가 뭐냐? 다 했는데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왜 솔직히 말해서 막 동성연애 그리고 이상한 그런 쪽으로 빠지는 이유를 아세요? 만족이 안 되니까 새로운 걸 해야 돼. 더 자극적인 걸 해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최고의 부자였던, 뭐 지금은 순위가 바뀌었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가 그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되게 친밀했잖아요. 그 나중에 결국은 그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부자들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들 데리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성 매춘한 거거든요. 나중에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지금 또 미국에 이제 래퍼에 막 내리라고 하는 그쪽에서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음악계도 난리 났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돈 있어, 권력 있어요, 다 가졌어요, 부러워요, 예의 갖춰요, 멋있어요. 근데 속은 어떠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 문제의 구렁텅이로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것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는 반드시 재앙을 가져준다. 여기는 우리 랩런트들 미국 문화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은 그들을 취하고 살려야 될 전도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문화가 뭡니까? 오로지 성공 아닙니까? 권력.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제 47제 대통령이 또 다시 트럼프로 됐어요. 뭐 그를 지지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 대통령 선거를 또 보면서 참 이 권력의 힘이라는 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막 지금 막 난립니다. 그 우크라이나 저 전쟁 이제 단 한 번에 끝나려고 거기도 또 난리예요. 또 이제 이란도 하면 또 난리 났을 거예요. 하루 아침에 다 전쟁 다 끝낸다고 하니까 말 안 들었다. 뭔 짓을 할지 몰라. 뭐 미국을 위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소수 민족들 그리고 또 불법 이민자들 막 초조해합니다. 권력의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냐? 오로지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성공, 권력의 바벨탑.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는 잠시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알지만 잠시의 것에 자꾸 붙잡히면 안 돼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하나님이 우리 보러 깨달으라고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아침에 있다가 사라질, 저녁에 사라질 이슬 같은, 안개 같은 존재. 아무리 아침에 안개가 fog가 심하게 껴서 운전 못해도 몇 시간 지나면요 사라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라니까요. 세상의 기업을 향해 쫓아가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세 가지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누누이 말하잖아요. 성공해야 돼. 300% 전문성 가져야 돼. 불신자보다 10배로 뛰어야 돼.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 이득과 내 중심과 내 기업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여러분 이미 세상은 다 정복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렘넌트가 필요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 그런 신자를 원하시지 않다니까. 왜? 언젠간 흔들릴 텐데. 이거 사라지고 없어지면은 낙심하잖아요. 불신앙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있건 없건, 내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바울처럼 빈부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슬로브아스의 5딸이요, 이 기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들 뭐지? 이랬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버젓이 살고 있는데 우리 땅을 넘봐? 막 전쟁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건너편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가져. 이 집 파는 이거야. 숫자 세봐. 많은 숫자에게 이 땅 줄게. 땅 따먹게 하고 있었어요. 불신자가 보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리고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이 땅이 다야. 왜? 이게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가나안 땅 가야 될 진짜 이유가 뭐죠?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될 땅이에요. 그거를 못 봤다, 땅이 있어도 뺏기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영원한 기업과 복음 안에 주어진 나에게 주신 기업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복음 안에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구원의 축복 다 받았다. 우리 렘넌트들 뭐 유학생이건 누구건 전에는, 요즘은 좀 우리가 못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모여서 무슨 훈련했냐? 구원의 길 훈련했잖아요. 나는 만나면 구원의 길 훈련하거든. 내가 구원의 길을 정리해줬던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구원의 길이건 777 메시지건, 우리 모든 메시지는 뭐로 시작하냐? 창조부터 시작해.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 그래서 어디가 끝이냐? 세계복음화. 그게 구원의 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이 받은 구원의 축복,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7가지 축복, 그 마지막이 뭐냐?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완벽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가 왔다, 흔들린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지금 수요일 날 우리가 구원의 서정, Order of Salvation을 가면서 우리가 예정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를 제가 당분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워낙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성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를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하나님이 목적이 어딨냐?
세계 복음화는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 이미 받았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 없어서 그렇지, 내가 잘 못 살아가지고 실패를 지나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녀들이니까요. 우리 자꾸 작은 문제 오면 넘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문제 오면 낙심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두 다 장사 지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만든 사단과 죄의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축복 다 받았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 다 받았다.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저한테 아멘 해봤자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 가보신 분 저한테 좀 말해주세요. 보호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실 계시록의 보호자의 모습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본 보호자의 모습이 계시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계시록 할 때도 그거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어요. 까먹으셨겠지만. 근데 진짜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내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오늘 우리가 봤던 1번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보호자의 축복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내가 만약에 달라스 있다. 그럼 달라스에서만 임하면 안 되잖아요. 어딜 가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보좌 오른편에 있는데 우리를 그분과 함께 앉히셨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한 구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 매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안 누려서 그렇지. 이미 다 받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종표의 언약을 1년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와서 그 기도문도 드리고 제가 그거를 다 녹음해서 교회 카톡방에 올리고 한 번도 안 듣고 한 번도 안 보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진짜 조용한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7이종표의 로마 복음까지를 그 책자에 있는 걸 한번 쫙 읽어보시라니까요. 근데 은혜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됐든지.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잘못되지 않겠죠. 제가 지금 왜 이 말하냐. 제발 하시라고. 제발 묵상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영원한 언약.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에서 증거해야 될 언약. 내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못 누리는데, 내가 맛을 못 보는데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누구한테 말해주잖아요. 별거 아닌 짜장면 하나 먹고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의 축복과 이 복음의 축복이 짜장면 한 그릇보다 못합니까? 내가 못 누려서 그래요. 내가 안 누리고 있어서 그래요. 사단은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이 못 누리도록, 여러분이 안 하도록, 분주하도록, 이런저런 핑계대도록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정말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업을 한 주간 다시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올바른 기업을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오늘 슬로바스의 5달처럼. 그래서 세 번째,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의 기업을 찾아야 돼. 자, 12지파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서 27장까지는 아직 그 땅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지난주 2차 인구조사와 함께 모든 지파의 수를 다 세고 나서 하나님이 요 뒤 몇 장 뒤에 이제 제비뽑기에서 땅을 진짜 나눠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주 전부터 벌써 뭘 시작하셨어요? 땅의 분배를 시작하신 거예요. 12지파에게. 제가 어저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히브리인들이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자 랍비 그 켄틀 하시는 분이 너무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그럼 은혜 되더라고. 우선 노래 잘해야 돼. 은혜 되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처음 뭐 히브리어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거기 뭐 찬양대 그 찬양북에 나와는 있지만은 그냥 듣느냐고 이거 안 보고 시편이었죠 거의 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교동문 보고 찬양을 들으면서 마지막 찬양에 나의 원하는 소원 한 가지 이 다윗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뭐가 생각나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 가나안 땅의 12지파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진짜 그 족속들이니까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우리가 매번 보지는 못하지만 회당을 가거나 가끔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 12지파 중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살고 있어요. 전쟁이 나고 지금 막 전세가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근데 이 12지파가 받은 기업이 그럼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하신 야곱 이후에 12지파로 나눠져서 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메시아가 그곳에 이미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는데 이들은 지금도 제일 싫은 단어가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표를 안 내서 머리 써가지고 정치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만들지 이들이 진짜 싫어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12지파의 실제 족보에 있는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슬로보앗 그 중에 요셉의 가문 므낫세의 지파에서 왜 이 5딸들이 오늘 기업을 그 12지파의 남자들 지도자들 앞에서 모사앞에서 구했냐? 그 첫 번째가 약속의 땅에 영원히 남을 가문의 이름을 위해서 한 거예요. 딸들이지만 여기 계신 여성분들 이거는요 뭐 여성의 뭐 휴먼 라이츠에 관한 본문이 아니에요.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뭐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이건 딸이건 언약 못 붙잡으면 똑같은 겁니다. 이들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했지만 더 중요한 초월된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우리 지파가 아들이 없지만 우리 딸들이라도 들어가서 메시아 오실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영원히 남을 지파가 될 거다. 왜냐 슬로보앗이 죽으니까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여성분들 그런 여자 렘넌트를 되길 축복합니다. 남편이 못 깨달은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돼요. 혹시 아들이 못 깨달은다. 딸한테 언약 확실히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들, 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우리 집안은 뭐 복음이 약해서 뭐 우리 부모님이 막 내가 안 흔들리면 돼. 내가 언약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두 번째,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소중함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치를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어저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게 몇천 년 내려온 발미츠바인데 얼마나 여전히도 저 별거 아닌 그 잠깐의 예식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아들한테 13살 되기 전부터 튜러를 붙이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 가르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거를 계속하겠냔 말이에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랬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소중함을 가치 없게 여기지 않았어요. 에서는요 장자권을 팥주고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왜 그랬죠? 소중하게 생각 안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왔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에게 이 바톤이 왔다.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세계복음화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237, 5천 종족과 후대복음화를 향해 내가 방향 맞추고 가고 있다.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모든 인생 들어가야 됩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눈치가 빨랐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던지 머리가 좋던지 눈치가 좋던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이 슬로봇의 딸들이 타이밍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어요. 어떤 시간표였냐?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 지파를 아직 땅 분배 안 했는데 이게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지금 아니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용기를 딱 낸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우리 진짜 무시당할 수 있는데 용기 내서 소리를 낸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떻게 받냐? 여러분이 복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이 전도 운동 흐름 속에 있다. 근데 뭔가 안 풀려요. 근데 분명히 지금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용기 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봐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지, 어떻게 방향 맞춰야 될지.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그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 있는 여성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지혜 있는 아버지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을 흔들리지 않고 딱 붙잡고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러한 가족을 꿈꾸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바톤을 내가 정확히 전달할 꿈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에게 주신 기업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21세기의 기업은 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자들,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 배경도 없는 사람들,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들, 수준도 별로 안 높은 사람들. 저는 어저께 그거 보면서 참 사람들 참 고상하다 그랬어요. 정말 고상하고 여기 우리 옆에 계시는 1시간 동안 또 막 이렇게 떠드시는 분들하고도 또 다르고 우리하고도 또 다르고 얼마나 점잖게 또 아이들을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탁 드레스 입혀서 깨끗하게 너무 고상해. 너무 고상하고 너무 잘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기업을 진짜 언약 붙잡고 찾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간단한 슬로보앗의 딸들의 구하는 기업의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원하세요. 그게 내가 붙잡고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어떻게 된대요? 영어로는 seek.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You will find. 구하면은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열리리니 그랬어요.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거란 겁니다. 언약을 다 이해하고 요셉부터 흘러왔던 흐름을 보고 지금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구한 겁니다. 이때는 용기 있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누가 찾아주는 거 기다린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찾으러 나간 겁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두드린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여자가 두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를 생명 딱 붙잡고 구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알았죠?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요. 목사님 저는요. 저보다 할까요? 저는 트리플 A라니까요. 트리플 A예요 성격이. 예? 그래서 저는요 절대 모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 안 거는 성격이에요. 복음 받고 바뀌었지. 제가 얼마나 점잖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복음 바뀌어서 노방전도도 하고 복음 받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서 사람한테 말 걸지 내성적이에요. 근데요 내성적인 사람들이요 슬로보아 여자들처럼 중요한 시간표에 더 찾고 더 구하게 돼 있어요. 성격 핑계 대지 마세요. 언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거.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도 듣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요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기 질투 왜 하는 줄 아세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누리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만드신 저 사람이 보여야지. 왜 시기 질투가 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내가 누리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의 것을 저 사람이 누리고 증거하고 있는데 영광 돌려야지. 그게 왜 질투가 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는데 여기 집중해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의 떡이 크게 보이고 그 현장을 내가 왜 자꾸 건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고도 또 하실 거죠. 남의 떡, 잔소리, 가십, 막 그죠? 시기질투, 인본주의. 그런 걸 얻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기업을 받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다 축복받았고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가 문제예요. 광야에서 사단과 죄의 유혹에 넘어져 불신앙하며 장사 지낸 이 사람들의 40년을 왜 기록해 놓으셨냐? 여전히 우리도 사단의 유혹,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세상 풍조의 망대 속에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무너뜨려야 돼요. 매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 흑암의 망대와 사단의 망대와 나의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제는 언제 무너지냐? 내가 매일 매순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 문제 우리는 다 다릅니다. 오늘 모세가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 요구를 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 구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여러분의 집의 지도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러한 리더 되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거 내려놓고 믿음으로 구하시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슬로보아의 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이 21세기의 세계복음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확신 갖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로보아의 딸들의 그 받은 기업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며 21세기에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될 기업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남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기업을 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향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정확한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 렘넌트에게까지 전달하는 새로운 시작과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주옵소서. 한 명도 한 주간 각자 현장에서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불신한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